보병과 받으시지 보병과 받으시지 보병과 전부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건 꿈의 교회 최초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아들을 수,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여전도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무슨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고한 헌신은 땅 밑을 흐르는 강물과 같다. 견고한 헌신은 땅 밑을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은 세상의 눈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견고한 헌신은 땅 밑을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것은 세상의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때론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헌신은 말이 아니라 울어주는 것이다.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를 최초로 설립을 했고요. 경신고등학교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북장로계에서 파송을 한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계 선교사예요. 최초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이 조선예수교 장로교였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교를 대한이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초대 총회장님이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초대 총회장님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교 최초 장로교가 어딘지는 아시죠? 정동교회입니다. 정동교회 이름을 바꿨죠.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최초 장로. 그 외에도 많은 최초자가 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더우드 목사.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언더우드 3세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와서 자산 관리를 했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한국에 심어놓은 자산들이 이제 뭐 값이 천정부지를 뛴 겁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세대 부지만 해도 뭐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모두 기증하는 그런 기증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증하는 것. 기증식을 하고 언더우드 3세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거 장전일입니다. 장전. 연세대 측에서는 큰 환송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일가예요. 큰 환송 행사를 기획하고 이분이 언제 떠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녁 비행기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낮에 이제 큰 환송 행사도 하고 선물도 좀 주고 차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환송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아침에 언더우드 박사 3세, 언더우드 3세가 전화가 왔어요. 10분 있으면 비행기가 떠납니다. 새벽에 첫 비행기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첫 비행기로 그냥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혹여나 부담을 줄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환송해 주는데 가서 좀 꽃바구니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좀 받고 사진도 좀 찍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거를 다 마다하고 그냥 새벽에 그냥 호련히 참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 언더우드 박사는요 그 당시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약혼을 파기하고 왜? 약혼자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파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 장로교 선교사예요. 그가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헌신은 바로 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헌신은 바로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울음이 없이 눈물이 없이 헌신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 여러분 왜 헌신과 우리는 봉사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호련히 그냥 가면 되지. 왜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로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반응이 바로 헌신과 봉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도는 나의 육신을 치장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나의 삶이 다 집중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먹고 살고 나를 치장하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데 모든 나의 관심이 다 100% 거기에 치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로서의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십니다.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각이 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겨자씨를 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겨자씨를 심는 헌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헌신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시키니까 오만 울상을 다 짓고 와가지고 그냥 헌신한다고 와서 그거는 좀 아니에요.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기쁨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상당히 아주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나는 부족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목회자 또는 권사님 또는 어떤 교육자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다가는 그 귀한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농부가 뿌린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덜어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확 생길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든다. 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가 사탄을 의미한다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를 사탄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 무슨 지라고 있죠? 이단 거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새를 사탄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새는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농부가 뿌린 씨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요? 그들이 누굴까요? 귀를 닫은 자, 눈을 감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잔인한 말씀이 같이 우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있는 자는 더 얹혀주겠다는 거고요. 없는 자는 갖지 못한 자는 다 뺏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되게 잔인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너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허락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없지만 혹여나 조금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그들은 더욱 넉넉하게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며 은혜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귀를 닫은 자, 눈을 감은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몇 명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사실.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에요. 왔다 갔다. 봉사 좀 하시라면 딱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딱 전화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 좀 맡아서 봉사해 주시죠. 저기 저 100곳에 그 한 2,000명 되는 우리 이정은 목사님 교회에서 이정은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부가 새 신자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 신자 이제 몇 주 나왔겠죠? 전화를 했대요.
가정이나 또는 사업 있으시면 저희가 신방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딱 전화를 끊더래. 그랬더니 문자가 딱 오더래. 전화 한 번만 더 하시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정은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요즘 다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 사람들은 귀를 닫은 자 그리고 눈을 감은 자예요. 바로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여정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누구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우물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라는 것.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물이라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의해서 헌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과는 별개로 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별개예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으로서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비성경적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전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우리 박미애 권사님은 무슨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찬양의 은사인데. 참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데 이게. 이거 어떡하지?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사랑,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유 맞습니다. 무슨 은사요? 음식. 봉사의 은사는 있으십니다. 우리 그 박미애 권사님께서 여기 저기 집에서 막 그 이만한 큰 그 청소기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돌리셨어요. 봉사 연사 있으셔. 찬양 연사도 물론 있으십니다. 특별한 찬양 연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박명 권사님을 딱 보면 뭐랄까 좀 이렇게 풍성하다고 그럴까?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예. 어쨌든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이렇게 풍성해요. 풍부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흡수가 잘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의 은사죠. 네, 그런 은사. 또 이제 각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마다 나름대로 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같으신 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노여운 말을 해도 그래 하고 씩 한번 웃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아주 귀한 은사가 있으세요. 참 좋으신 아주 인격적으로 좋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셔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다. 우리에게는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봉사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 봉사와 헌신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왜 이런 크지도 않은 이런 교회에서 왜 어렵게 봉사와 헌신을 하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주며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바로 헌신, 그런 봉사.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는 여기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청지기는 대리입니다. 대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예요. 대리.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주인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산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결산을 봅니다. 결산. 왜? 맡아서 관리를 잘 했는지, 몇 프로의 수익을 남겼는지. 그죠? 결산을 봐야 됩니다. 결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결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다 얻을 거예요. 그러나 결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직분자의 헌신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상은 하나님.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며 교회예요. 다름없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 또는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엊그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한 4시간 했나요? 근데 참 제가 참 뭐라고 여러분 숫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참 숫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에게 행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가서 아이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이어서 또는 죽을 한잔 드리고 그러면 쌩 하고 가버려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겪는 짓을 해요. 한번 쳐다보고 휙 돌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뭐가 좀 액션이 잘못됐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련된 사람은요, 그래나 말을까나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걸어만 가도 아 저분은 권사님쯤 되겠다. 아 저분이 교회에서 아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아 집사님쯤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게 저희 눈에 이렇게 보여요. 다른 사람 오시는 사람들 보여요. 저희 눈에 아주 보입니다. 권사님쯤 되면은 그 얼굴에 좀 대충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무엇을 헌신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나 자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가장 값지고 풍부하고 귀한 자산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행위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도 나 자신을 본래는 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 대신에 양, 염소,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 그런 행위 최고의 행위다. 그 다음에는 시간과 소유를 바쳐서 헌신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월이 다 가기 전에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세월이 다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섬겼던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우리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제가 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 상당히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재산 중에 몇 프를 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 그 표시가 11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누구처럼? 언더우드 일가처럼. 언더우드 일가처럼. 여러분, 언더우드 박사 그 유해가 한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람이다. 언더우드. 그러면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요? 직분자의 충성은 믿음의 크기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 믿음의 크기와 상당히 비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성경에서 그 단어를 찾으려면 그 단어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헬라 피스티스. 여러분, 충성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충성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야 충성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있어야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의 그 충성은 반사적인 이익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봉사를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으면 충성합니까? 구원받으면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어떤 게 맞죠?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십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반대된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즉 신앙, 즉 구원은 바로, 구원의 열매는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꿈의 교회 여정도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징표,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신뢰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신뢰함.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 보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신뢰함이란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동편마을에서 인도원 사거리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인내하고 버티신 분들만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나고대 분들이 약 한 10여 명이 계세요.